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든 세상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혀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믿음의 침묵을 배우게 하옵소서. 세상이 복음을 불온하게 여길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사랑으로 답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소요를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히려 한 위험한 인물로 몰아세우며 벨릭스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도 이에 동조합니다. 첫 번째, 벨릭스 각하여 1절부터 4절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제거하고자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아첨함으로 그를 고발합니다. 질서를 따라 고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 권력을 이용해 진리를 억누르려는 시도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거짓 고발 앞에서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기회를 기다립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복된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시선과 권력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세상에 높아 보이는 권위 앞에서 혹은 다수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순간은 없었는지요? 세상의 논리와 성공 기준에 맞추어 복음의 본질을 희석하거나 때로는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신앙의 양심을 잠시 접어두려 했던 경험은 없었는지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세상의 압력은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눈치나 세상의 힘에 따라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비록 부당한 고발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사명입니다. 오늘부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십자가를 지시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이 복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벨릭스 가카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의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두 번째, 전염병 같은 자라. 5절부터 6절입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부르며 유대인을 선동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몰아세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권위를 흔들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진리를 전하는 이들을 불온한 존재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해와 핍박마저 복음이 전파되는 길로 바꾸십니다. 성도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 옆에 한 사람을 살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전염병이 아니라 생명의 백신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전령이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불편해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비난이 두려워 침묵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부터 내 옆에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성경책에 끼워두십시오. 매일 그 이름을 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오해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바울처럼 그 오해와 핍박마저도 복음이 전파되는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전염병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세 번째, 글을 신문하시면 8절부터 9절입니다. 더들로는 벨릭스에게 바울을 직접 신문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왜곡과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바울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진리를 가리고자 거짓을 덧붙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성도는 세상처럼 진실을 감추려고 애쓰기보다 공동체에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공동체에 나누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고백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혹은 성령님 앞에서 고백했지만 아직 인간적인 공동체 앞에서는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어두운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요. 때로는 부끄러움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 두려워서 아니면 관계가 깨어질까 염려하여 숨기고 있는 죄는 없는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숨김없는 자리로 이끌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바로 그 솔직한 고백의 문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죄를 고백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혹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처럼 자리한 그것을 그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며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체에게 먼저 고백하며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짐을 덜어내는 행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가 서로의 약함을 품고 세워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왜곡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력과 거짓의 공격 앞에서도 진리를 따라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거짓이 드러나는 공의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